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기 원합니다. 내 곳에 거 야곱이 돌베개 보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내가리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 그 쌓인 것 온당서 존재 그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재림과 심판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유혹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방탕한 삶에서 돌이켜 의로운 삶, 거룩한 삶으로 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요, 정리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이 되어집니다. 우리 고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그런 방탕한 삶에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 비유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요, 허랑방탕하게 쓰는데 그리고 잘 살았으면 돌아올 리가 없죠. 회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요, 친구도 잃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지경에 그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범죄하였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탕자에게 그 극심한 생활의 고통이 있었던 것, 그거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통이 없이요, 고난이 없이 계속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 삶의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돌이키게 하시고요, 회개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방탕의 유혹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 방탕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성도들을 옮기시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서 다시금 그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한번 돌아서는 것은 쉽지만 계속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마지막
말세의 재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우리가 주님께 가게 되어진다. 이 종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면 방탕한 삶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죽는데 무슨 방탕의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하늘에 보화를 쌓고요. 그 공로를 쌓아야지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에 빠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들이 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고요. 종말과 재림과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근신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부르짖는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어지고요. 종말을 준비하고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졸며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우리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인 거죠. 그 죄를 용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그 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따뜻하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죄는 미워해도요, 그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원수와도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지. 주님의 재림이 임하는 그때까지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정말을 바라보는 자들의 거룩한 삶은요, 구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나눠주는 거죠. 움켜쥐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과 재림의 날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 범죄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것을요 대접하는 거죠. 기꺼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해요? 원망 없이.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내 이웃들에게 섬기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나누기는 나누는데 인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도 어때요? 받고도 찜찜하죠. 뭐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데 그 받는 것이 온전치 못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넉넉하게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이 거룩의 삶이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요.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여기고요.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의 시작을 하게 되었으면 종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이 하루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를 쉬어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1절에 나온 말씀이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주어에서 나를 지워야 돼. 나를 지우고 오직 하나님이 그 주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견해,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성경에, 구약의 신약에 어디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생각으로는, 내 견해로는, 내 뜻으로는, 그래, 말씀을 이용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요, 내 멋대로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결국 내 주장을 앞세우는데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철저하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나라는 이야기를 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결정과 모든 이야기와 모든 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고요, 그 말씀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우리가 봉사할 때 섬기는 거죠. 내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을 들여서 섬기게 되어지는데, 내가 그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냐. 내가 드러내고 내가 드러나면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영광이 나에게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이웃들이 누가 자기를 도와준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 이 사실을 알면 그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섬기고 사랑합니다, 봉사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를 지우시고 나를 감추시고 그 섬김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철저히 자신을 감추면서 봉사하고 섬긴 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방탕한 삶을 끊어버리고요, 종말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히 나를 지우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오직 나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이 드러내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 성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감기나 독감 걸리지 않고요. 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속히 나음마다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물질의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물질의 은혜가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관계의 문제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작은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